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로스 1장 15절에서 20절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때 널리 불려졌던 이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찬송가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바울이 쓴 이 본문을 가지고 찬송가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원래 있던 찬송가를 바울이 인용해서 쓴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이 말씀이 초대교회 때 찬송가를 불려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노래 가사처럼 두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5절에서 17절 또는 이제 18절 앞부분까지가 이제 1절이고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가 2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예수님의 이 창조의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2절은 예수님의 새 창조의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창조주 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노래를 왜 합니까? 왜 노래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냥 잘 기억해서 그걸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즐겨 부르지 않습니까? 노래로 예수님의 탄생을 잘 기억하고 그걸 잘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퍼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 한밤, 고요 한밤, 뭐 저들 밖에 한밤중에 이런 노래, 이런 캐롤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걸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에선 예수님의 이 창조주 되심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잘 모든 교회가 그걸 잘 기억하고 또 그걸 널리 잘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로 만들어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교회가 이 말씀을 왜 이토록 중요하게 여긴 걸까요? 왜? 그건요, 당연히 이걸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시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들은 크게 세 부류인데요. 하나는 이 토착 종교의 신비주의고 또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고 또 하나는 이 헬라 철학의 영주주의였습니다. 이 중에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됐던 이단이 헬라 철학의 영주주의였습니다. 영주주의의 핵심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이 영적인 이 지식, 곧 이 깨달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온전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여러 영적 존재들이 있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 여러 영적 존재들 중에 하나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다고 여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등한 영적 존재로 취급했던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열등한 영적 존재.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영주주의였던 거예요. 이들의 이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 교회가 강조해서 가르쳤던 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였던 거예요. 그걸 그래서 찬송가로 지어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걸 잘 기억하고 이걸 마음에 새기고 이걸 잘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찬송가로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진리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성경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잘 믿고 예수님만을 굳게 잘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첫 일성이 뭐냐 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영이시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드러내 보여주는 여러 형상들 중 하나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도,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선 그런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다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광채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본체라는 이 말은요,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실체, 이런 본질, 실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본체라는 말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아는 게 곧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과 이 부활의 이 능력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알고 예수만 믿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영주주의를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영주주의는 육체로 입고 온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예수를 믿고 예수만 믿어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정면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온전히 다 드러내시는 광채시니까, 그 본체, 그 본질의 형상이시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부활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임을 잘 알고 그분만을, 예수님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은요, 곧 어떤 말씀이 됩니까? 또 이 말씀은 곧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 말씀은 그분이 피조물 중에 첫째라는, 그분도 피조물에 속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가장 높은 지위와 가장 높은 권세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장자 개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장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편 89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며. 장자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지극히 높은 자.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자.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이 말씀은 만물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지위, 가장 높은 권세로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되심. 그런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게 16절 말씀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유, 그게 뭔지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됐기 때문에. 만물을 구체적으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이걸 또 다른 말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만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만물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이걸 다 통틀어 이걸 만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 권세, 이건요 성경에서 자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게 에베소서 1장 21절이죠. 그리고는 또는 이 악한,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을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악한 세력,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나 또 악한 세력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당시 골로새 이단들은요 이것들을 천사의 계급들로 봤어요. 천사의 계급들. 그리고는 천사 숭배 사상을 퍼뜨렸던 겁니다. 천사 숭배 사상.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게 계급이라는 게, 이 서열이라는 거예요. 천사들 서열.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잘 섬겨야 제대로 구원에 이르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못.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당시 이단들이. 이걸 대적하면서 이들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면, 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시고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이 이들을 나열하고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분에게서, 그분 안에서, 그분에게서 창조됐고, 그리고는 또 그분을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분을 위해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의 시작이요 중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이게. 이렇게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이 그분에게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되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지위와 가장 높은 권세로 모든 만물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물의 이 창조의 시작과 중심과 목적이 되신다는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쓰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던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이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만물, 왕권, 통치자,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위해 창조됐다는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까? 지금
너무나 어지러운 이 시국에 지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무도한 통치자로 인해서, 무도한 건세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상황,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도한 통치자, 무도한 권세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얼마나 지금 세상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뭐예요?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와 건세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 예수를 위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이렇게 나라가 불안스럽고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한 이런 시국에도 실제로는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통치자를 창조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권세들을 창조하신, 왕들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아무리 세상이 이 무도한 이 권세들이 활기를 쳐도 그 모든 걸 합력시켜 반드시 의와 평강으로 인도해 내실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당신을 위해 왕과 주권과 권세와 통치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그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제대로 믿어진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요. 이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둬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그래야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힘과 위로를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무도한 통치자들이 활개를 쳐도 결국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잘 알기에,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걸 잘 우리가 깨달아 알기에 그 가운데서도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불안스러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충분히 힘과 위로를 얻고 충분히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인 거예요. 이게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믿어야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를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일이 일비하지 않고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미혹에 넘어가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늘 두려움과 늘 불안과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영지주의가 활기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 영지주의가 지금도 활기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천지 같은 이 종교적 영지주의도 문제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영지주의, 그게 먼저 세속적 영지주의예요. 세속적 영지주의. 세속적 영지주의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예수 믿는다고 행복한 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돈이 있어야 잘 사는 거지. 힘이 있어야 잘 사는 거지. 이게 세속적 영지주의인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는다고 잘 되고, 예수 믿는다고 행복하고, 그런가?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 이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도 여전히 영지주의는 활개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은 안 돼. 예수님은 부족해. 예수님은 충분하지 않아. 예수 믿는다고 뭐 잘 돼?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행복해? 아니야. 돈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는 이 영주주의가 활기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최고의 권위로 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미혹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 외에는.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세상이 끊임없이 지금도 활기치고 있는 영주주의의 이 미혹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마음에 새기게 했던 거예요. 늘 끊임없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교회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걸 마음에 새기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이 당시에 교회를 휩쓰고 다니는 이 영주주의의 이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으니까,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으니까 이걸 굳게 붙들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걸 굳게 붙들어야 예수님으로 충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야.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야. 그분을 위해 지으신 거야. 세상에 어떤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합력시켜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걸 도구로 삼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말씀을 잘 듣고 이걸 굳게 믿어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압축해서 마치 후렴처럼, 노래 가사의 후렴처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앞에서 했던 말씀을 시간의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 곧 모든 피조물 같은 말인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다는 말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시다는 거죠.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말씀들하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그 전에 계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 얘기했던 16절에서 얘기했던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고 그를 통해 창조되고 그를 위해 창조됐다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주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물이 그분을 힘입어 살고 존재하고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보다 더 강렬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하게 말씀하고,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닫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8절부터 관점을 좀 바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8절 앞부분 말씀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앞에서는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라고 말씀하고는 이제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 인류를 말하는 거죠. 이 교회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 인류.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에서 새 생명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곧 새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새 창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옛 창조의 통치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뭐예요? 머리는요, 몸의 생명을 공급하고 몸을 다스리는 존재가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생명을 공급하고 다스림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머리와 몸의 관계잖아요. 이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존재.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분이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합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8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18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면 어떻게 새 창조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건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생명의 시작, 새 생명의 새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근원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새 창조의 시작, 새 생명의 시작.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무리,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서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존재,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로 다스릴까요? 당신의 몸된 교회를 그분이 다스리시는데 뭐로 다스리실까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그 죽음과 그 부활로 다스리는 것,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의 다스림을 잘 받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그의 몸된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분께 잘 다스림 받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잘 다스림 받고 그분의 부활로 잘 다스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잘 다스림 받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그분의 죽음의 다스림을 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려고 하면 우리의 정욕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했던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우리를 안에서 활개치고 이게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있으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서 잘 다스림 받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실패와 고난을 겪으며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졌을 때, 시리 가운데 빠져있을 때,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였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소리칠 때,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을 사는 자가 됐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다면 이게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잘 다스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잘 다스림 받고 있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잘 다스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나려 할 때 예수의 죽음이 우리 안에 잘 소리치고 있고, 우리가 마치 이 고난과 실패를 겪으면 마치 죽은 자처럼 데려갈 때 예수의 이 부활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는 이 다스림을 우리가 잘 받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잘 받아야 우리가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임을, 그분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또 늘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존재, 교회라는 사실을 정말 잊으면 안 돼요. 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새 창조의 시작이 되시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데는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만물 안에서 그분이 어뜸이 되기 위해서, 만물의 어뜸이 되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 만물의 어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만물 가운데 첫째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걸 얘기해요. 이게 만물의 어뜸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자, 만물 가운데서 가장 크고 높은 자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창조에서도 어뜸이셨던 그분이 이제 새 창조에서도 어뜸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는 영원한 통치자가 되기 위해 그러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만물의 어뜸이 되는 것이고, 이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게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사는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엄청난 권세와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이 부활에 이 다스림 받는, 잘 다스림 받는 자가 돼요. 그러면 예수와 하나가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이 만물의 어뜸이 되신 건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물의 어뜸이 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원래 맨 앞에 호티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수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어뜸이 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쁨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그러면서 그 기쁨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두 가지는 거예요. 하나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충만이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신성의 모든 충만,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권능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속성,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모든 권능, 이 모든 충만을 다 두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그를 부활을 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화평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고 화평케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교회가 머리에 되시고 만물의 어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교회의 머리로, 그래서 그분이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제대로 믿는 자라면, 그걸 제대로 믿는 교회의 그분의 몸된 이 교회가 맞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이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잘 믿고,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만물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 세상에 잘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몸된, 예수의 몸된 교회에게 바라시는 가장 기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들 부활하신 분으로 제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그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 이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분과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잖아요. 우리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예수의 이 십자가의 이 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잘 믿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권능을 그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되심을 잘 믿고 그분과 하나됨을, 우리가 그분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그분과 하나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믿고 그걸 누리면서 그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을 누리면서 이 화평을 이웃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흘려주는, 잘 전하는 삶을 잘 사는 것이 하나님 걸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성탄의 이 축하와 이 기쁨이 세상과는 다르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엔요, 세상은 얼마나 성탄절을 좋아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근데 세상엔 크리스마스 주인이신 그리스도인 관심이 없어요. 온통 자신들의 기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성탄절이 세상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빠져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도 관심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 그분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몸된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해야,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평강을 우리가 잘 누리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평강을 잘 흘려주는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겉으로 간절히 바라는 평강, 평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행복이 뭐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평강이에요. 샬롬.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거. 이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이게 화평이고 이게 평강이고 이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가장 바라는 거. 하지만 이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로만 화평을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평강의 왕.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가 나라를 메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화를 영원토록 누리는 나라. 그래서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요,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심을 잘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 안에서 그의 머리 되신 그분으로부터 그 생명을 부어받아서 우리가 이 평강,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잘 누리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평강을 잘 흘려주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각오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로 하나님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잘 알아보고,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임을, 그분이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임을,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사는, 그 의와 평강의 그 나라를 사는 자임을 잘 깨닫고, 그 평강을 누리면서 이웃들에게 잘 흘려주기로, 이 평강을 잘 나눠주기,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해서 평강을 잘 흘려주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을 갖는 아버지 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 모두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워주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죽은 자들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이 으뜸이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잘 알아보고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머리가 흘려주는 그 생명을 잘 공급받고 그 다스림을 잘 받아서 정말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나라, 그 의와 그 평강의 그 나라를 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평강의 복음,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세상에 잘 흘려주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성탄을 축하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죄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